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508장 찬양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나그네 되어도 508장입니다. 우리가 지금은 나그네 되어도 화려한 천국에 머자나 가리니 이 세상 있을 때 주 예수 위하여 끝까지 임서이라세. 주 내게 부탁하신 일 천사도 흠모하겠네. 화목해 하라신 구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주 예수 말씀이 온 세상 만민들 흉악한 죄에서 떠나라 하시니 이 말씀 듣고서 새 생명 얻으라. 이 기쁜 소식 전하세. 주 내게 부탁하신 일 천사도 흠모하겠네. 화목해 하라신 구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영생의 복락과 천국에 갈 길을 만백성 알도록 나가서 전하세. 주 예수 말씀이 이 복음 전하라. 우리에게 부탁하셨네. 주 내게 부탁하신 일 천사도 흠모하겠네. 화목해 하라신 구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6장입니다. 7절에서 13절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마가복음 6장 7절에서 13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고 13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12 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신만 신고 두벌 옷도 입지 말라 하시고
어느 곳에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 아니하거든 거기서 나갈 때에 발 아래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13절입니다.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아멘.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한참 많은 사람들이 미니멀 라이프라고 해서 어떻게 하면 자기의 삶을 좀 간소화하고 또 좀 간단하게 심플하게 살아갈 것인가 하는 문제를 항상 고민하고 염두에 두는 그런 삶의 모습들이 방식이 한참 유행이었던 때가 있습니다. 뭐 물론 지금도 인터넷이나 이런 걸 보면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삶을 간단하게 할까 그런 고민들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요. 사실 저도 이제 그런 생활에 동감을 하고 동참을 하려고 하지만 참 쉽지 않다 하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뭐 우리의 삶 자체가 워낙 복잡하기도 하지만 좀 단순해지려면 기본적으로 좀 잘 버릴 줄 알아야 되는데 잘 버리는 게 쉽지 않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뭐 이것도 필요할 텐데 좀 시간이 지나면 이것도 쓸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들을 하다 보면 뭐 버리기보다는 어느 순간인가 하나 둘씩 뭔가 좀 쌓여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는데요. 여러분 어떠신가요? 아마 여기 있는 분들도 우리의 삶이 좀 단순해져야 된다 하는 것에 거부감을 갖는 분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각자 나름대로 또 단순한 삶을 위해서 아마 고민하시는 분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단순히 우리의 생활만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생활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보면 단순한 삶, 그것을 요구하고 계신다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특별히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고 또 이 땅에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고민하는 사람들은 내 주변에 있는 많은 것들을 잘 정리할 줄 알아야 한다 하는 생각들을 갖게 됩니다. 많은 것들이 얽혀 있으면 어딘가를 향해서 전진하기가 쉽지가 않기 때문이죠. 자, 오늘 본문에도 예수님께서 이제 공생애를 하시는 중에 12제자들을 부르시고 둘씩 짝을 지어서 파송하는 장면이 나와 있습니다. 7절 말씀을 보면 12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셨다 이렇게 기록을 하죠. 이건 이제 예수님께서 12제자를 파송하시는 모습인데 이 이후에 좀 더 구체적으로 이 12제자가 보냄을 받아서 어떻게 구체적인 전도자의 삶을 살 것인가 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지만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또 우리의 삶은 또 어떻게 좀 더 간소해질 수 있을까 함께 좀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먼저 8절과 9절 말씀을 보면 명하시되 여행을 위하여 지팡이 외에는 양식이나 배낭이나 전대에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며 신만 신고 두벌옷도 입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머릿속에서 쉽게 연상이 되지 않습니까? 전도여행을 출발할 때에 가지고 가는 것이 사실 거의 없습니다. 뭐 지팡이에 그리고 신발 그리고 한 벌의 옷 이 정도죠. 거기에 보면 양식, 배낭, 전대의 돈, 두벌옷, 여분의 옷 어떻게 보면 기본적으로 필요한 것까지도
예수님께서 통제하고 있다 하는 생각이 들 만큼 너무나 간단한 복장으로 여행을 시작하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기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첫 번째로는 삶이 간단해야만 이유죠. 다른 것에 집중하지 않고 오직 복음을 전하는 일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자신 주변에 있는 복잡한 것들은 절제하고 제거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양식, 배낭, 돈 이런 것들이 사실은 전도 여행에 필요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들이 떨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또 채워놓으려고 하겠죠. 그런 복잡한 생각을 다 뒤로 하고 그냥 아주 간단하게 여행을 출발하도록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다시 말하면 복음을 전하는 것 이외에 더 복잡한 생각을 할 수 있는 것들을 차단하는 것이죠. 두 번째 이유는 누구를 의지하느냐의 문제입니다. 돈이 넉넉하면 복음을 전하는 중에도 물론 여유가 있을 수 있겠지만 그 돈을 의지하겠죠. 여러 가지 양식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아예 전도자는 자기의 모든 삶을 필요한 것까지도 다 주님께 의탁하고 주님만 의지하면서 이 전도자의 여행을 떠나도록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은 8절과 9절 말씀을 보면 우리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좀 너무하신다. 어떻게 이렇게 전도여행을 이렇게 하냐 라고 말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마음은 분명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한눈 팔지 말고 아울러서 네 힘과 네 능력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능력 의지해서 복음을 전하라 하는 이 말씀이죠. 물론 우리 모두가 일상을 다 팽개치고 복음만 전하는 사람들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8절과 9절이 주는 분명한 메시지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삶이 궁극적으로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신 분명한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도 역시나 복잡해서는 안 된다. 이제 복잡하면 복잡할수록 그것을 신경 쓰고 그것을 해결하느라고 훨씬 더 많은 에너지를 쓰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이 정말 원하시는 일을 신경 쓰고 하기가 결코 쉽지 않다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10절에 나와 있는 집도 마찬가지죠. 또 이르시되 어디서든지 누구 집에 들어가든지 그곳을 떠나기까지 거기 유하라. 어떤 집이든지 일단 들어가면 또 다른 집을 찾아서 헤매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집 구하는 게 절대 쉬운 문제가 아니죠. 전도 여행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마 이 집 저 집을 옮겨 다닌다면 어떤 생각이 들까? 저 집은 좀 더 편했는데 저 집은 더 좋았는데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복잡한 생각을 아예 또 차단하는 겁니다. 한 곳에 들어가면 그곳에서 떠날 때까지 그냥 머물러서 또 다른 집을 구하느라고 신경 쓰지 말고 복음을 전하라 하는 그런 말씀이죠. 결국 오직 복음을 전하는 일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자신의 주변의 환경을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방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모두가 다른 일상도 하지 말고 가정도 돌보지 말고 직장생활도 하지 말고 나가서 전도해라 이렇게 부름을 받은 사람들은 분명 아니죠. 하지만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신 이유가 그렇다고 해서 세상 사람들처럼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다가 하나님 나라 오라고 부르신 사람들도 아니라는 것이죠. 결국에는 오늘 이 8절부터 10절까지의 이 말씀은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똑같이 살아야 한다 하는 것은 의미하지 않을 수 있지만, 우리가 정말 복음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살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의 주변이 얼마나 간단하고 검소하고 단순해야 하는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다 팽개치고 버릴 수는 없죠. 하지만 여러분들, 우리 주변에서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살아가는 여러 가지 삶의 방식에 무엇이 나를 올가매고 나를 붙들고, 그래서 조금 더 자유롭게 주님을 섬기지 못하게 하고 있나 하는 것들을 좀 살펴서 그것들을 잘 정리하는 그런 지혜가 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들을 오늘 새벽에 함께 하게 됩니다. 또 한 가지는 복음을 전하는 자가 가져야 할, 저는 영적 자존감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11절 말씀을 좀 가서 보십시오. 어느 곳에서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거기서 나갈 때에 발 아래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이 사실은 이 말씀은 앞에서는 그렇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단순하게 살라고 하시면서 당장 어떤 곳에 갔더니 자기를 영접하지 않습니다. 복음을 거부하는 자들이죠. 그들에게는 너무 야물차게 대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만큼 강력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발 아래 먼지까지 떨어버려라. 이 말씀은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 어떤 차별을 두거나 아니면 복음을 거부하는 이들을 아예 무시하라 그런 하는 그 말씀이 아니고, 결국에는 세상에 나가서 우리가 복음을 전해보지만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기쁨으로 받아들인 사람들이 많습니까? 거부하는 사람들이 많습니까? 당연히 거부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그럴 때마다 이 영적 자존감이 약해지면 점점 우리가 작아집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도 소홀해지고 아니면 이제 겁이 나죠. 저는 오늘 이 11절 말씀은 복음을 거부하는 사람들 앞에서 당당하라, 저는 이렇게 해석을 해봅니다. 거부한다고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냐 아니냐의 문제지 우리가 어떻게 해볼 수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의 사명은 전하는 것이지 그들을 예수 믿게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거부하는 자들 앞에서 너무나 움츠러들지 말고 당당하게 거부하면 거부하는 대로, 또 가서 복음을 전할 곳에 가서는 당당하게 복음을 전하는 이 전도자의 마음, 그 마음이 오늘 11절에서 우리에게 요구되고 있다 하는 생각을 갖게 되는 것이죠. 저는 매우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믿는 자들에게 꼭 필요한 것이 바로 이 영적 자존감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이것은 복음을 전할 때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에서도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여러분 주변을 좀 보십시오. 여러분 주변에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훨씬 많지 않습니까? 그들이 더 잘 나가는 것처럼 보이고 그들이 더 똑똑하게 잘 살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런 외적인 모습으로 우리가 무너져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에게는 생명 같은, 아니 생명인 복음이 있습니다. 그 복음을 가진 자의 당당함이 오늘 이 11절에 나와 있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여러분 모두에게 또 오늘 하루도 그런 영적 자존감이 항상 함께하고 계셔서 어딜 가든지 복음을 가진 자의 이 떳떳함과 또 당당함, 그것을 항상 유지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을 오늘 본문에서 갖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하나님 나라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13절 말씀을 가서 보시면 제자들이 회개하라 하고 천국 복음을 전하죠. 그러면서 같이 행한 것이 있습니다. 13절 말씀에 보면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사람들을 고쳤습니다. 능력이죠. 이 능력이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이 능력은 7절에 있습니다. 7절로 다시 올라가 보시면 12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셨죠. 그러니까 주신 권능을 13절에서는 제자들이 사용한 것입니다. 굉장히 단순해 보이지만 저는 우리 모두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반드시 필요한 능력이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귀신을 내쫓고 그리고 병든 자들을 막 고칠 수 있는 치유의 능력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받은 예수님께서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가서 제사 잡는 그 일에 우리만 보내지 않으시고 주님이 가진 그 권능을 함께 주셨습니다. 그 권능을 이제는 세상 속에서 사용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듯이 고린도전서 4장 20절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습니다. 그 능력이 눈으로 보여지는 병 고치고 귀신을 내쫓고 하는 기적 같은 그런 능력은 아닐지라도 우리에게는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고 있다. 이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 능력을 사용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 능력 안에는 마땅히 해야 할 말을 전하는 말의 능력도 있을 수 있고 지혜도 있을 수 있고 또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병든 자가 나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이 있다. 그리고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내 능력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나타내기를 원하시는 능력들을 나타내고 베풀면서 그렇게 복음의 능력이, 복음의 그 역사가 이루어지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 가는 은혜를 경험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제가 요즘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것 중에 계속해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에 대한 능력들을 함께 우리가 살펴보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늘 이제 기도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 성도님들이 그렇게 말씀에 귀하고 소중한 것을 아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꼭 말씀의 능력들을 좀 경험하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들을 제가 새벽마다 하고 있는데요. 근데 그렇습니다. 100번, 1000번 듣는 것보다 그것을 듣고 그렇게 살 때 그 말씀들이 어떻게 내 삶에서 역사하는가를 경험하는 것이 신앙생활에서는 너무너무나 의미가 있고 큰 일이기 때문에 오늘 제자들도 아마 그런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아마 가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을지도 모릅니다. 아니, 복음을 전하라고 하면서 돈도 가지고 가지 말라고 그러고 여불에 옷도 가져가지 말고 배낭도 음식도 가져가지 말라고 하면 도대체 우리가 뭘 먹고 전도하라고 합니까? 이런 생각이 들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나가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중에 병도 고치고 귀신도 물러가고 여러분 제자들이 얼마나 신이 났을까요? 제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으면서 사실은 귀신이 쫓겨나가고 병든 자가 고침을 받고 그 능력이 엄청나게 신기할 수도 있겠지만요. 이 제자들을 정말 행복하게 한 것은 무엇일까요? 야, 주님의 말씀이 실제였구나. 그 주님이 주신 능력이 나에게도 와 있구나. 얼마나 행복했을까. 저는 이게 진짜 신앙생활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머릿속에만 머물러 있고 그냥 이론적으로는 알고 있는데 삶에서 아무런 능력으로 나타나지 않는다면 이게 무슨 우리 신앙생활이 얼마나 몸이 건조할까. 오늘 제자들은 비록 가진 건 없지만 그의 삶에 엄청난 기쁨, 감격
그것을 지금 경험하고 있는 시간이다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의 일상에도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또 주님의 능력이 차고 넘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쁨이 있어야 합니다. 신앙생활에 경험이 있어야 그것이 우리의 삶을 또 우리의 믿음을 더 견고하게 지탱하고 또 하나님 원하시는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더 힘있게 전진할 수 있는 그런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와 또 능력이 우리의 삶에 충만한 그런 하루하루의 신앙생활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제자들을 보내시며 참 가진 것 없고 또 세상 속에서 형편없이 보일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에 그들을 던져놓고 있지만 그들에게는 복음이 있었고 그 복음은 능력으로 나타나고 있음을 다시 한번 바라봅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세상 사람들처럼 잘 나가지도 못하고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대단한 지위에 있지는 못할지라도 우리에게는 생명의 복음이 있습니다. 하나님, 당당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에서 말이 아닌 하나님 나라의 능력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람답게 이 세상을 넉넉히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만 의지하면서 힘있고 능력 있게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왜 부름을 받았는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우리가 먼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항상 잊지 않고 살게 하여 주시고 그 일들을 위하여 하나씩 하나씩 전진해 나갈 때에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에게 능력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구하고 또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주의 은혜를 구할 때에 하나님 채워주시고 경험케 하시고 그 능력과 함께하는 우리의 일상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연약한 자들에게 새해 힘을 부어주시고 저들이 기도할 때에 그 기도가 하늘에 상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일학교가 겨울 사역을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부터 진행되는 청년부 겨울 수련회가 은혜 가운데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혜와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녁에 있을 금요 기도회 가운데에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기도의 응답이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한날 우리 모두가 주님과 동행하며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는 한날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의 삶에도 주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있는 곳에서 그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가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계속되고 있는 우리 주일학교 겨울 사역, 또 연약한 성도들과 오늘 저녁에 있을 금요 기도회를 위해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사랑의